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지금 제가 교회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건들이 이따금씩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살아날 때가 많이 있어요. 2006년도 어느 주일날 예배 때에 봉투 하나가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봉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 보너스를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500만 원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두 드렸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뭉클하게 감동을 시켰는데 그 헌금보다도 그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의 집사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 원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주어진 환경과 가족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 손길,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귀하지만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또 다른 직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자세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아는 아름다운 집사님의 그 손길과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지금도 제 마음 속에 그의 드린 헌금이 때로 그 마음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2교회를 빼놓고 모두가 주님께 신랄한 책망을 받게 돼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근데 그 책망과 칭찬을 보면 우리 주님의 칭찬이나 책망은 뭐 교회가 건물을 높이 짓고 종탑이 높아서 칭찬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웅장한 파이프 올간이 웅장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을 볼 것 같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칭찬을 하시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부어주셔요. 저는 종종 이 아름다운 농산에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종종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72년도 6월 달에 우이동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생각에는 공해가 없는 이 우이동 산속에 정원교회를 세운다면 앞으로 서울이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도심지가 자동차 내연가스와 공해에 시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뭔가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산이 있는 조용한 곳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맑은 생수를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나무 그늘 숲속에서 하루를 쉬면서 성경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 마시면서 주일 하루를 온 가족이 쉴 수 있는 참 안식과 쉼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앞으로 서울 장안에서 이 교회가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우이동 숲속의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이상과 꿈을 가지고 엊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46년이 지났어요. 전 은퇴를 하고요. 앞으로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가고 여유가 있게 되면 교회 주변을 잘 정돈하고 조경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반듯하게 만들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만들고 쉴 수 있는 카페와 또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정원교회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시설과 환경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이 되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인들이 될 때 이 교회는 더 빛이 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교회가 로마에 우뚝 서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베드로 교회당과 바울 교회당이에요. 왜 이 바울 교회당과 베드로 교회당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어올까? 이유는 교회 건물도 가보면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고 그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그 터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바로 그 자리 터위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어요.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목이 끊겨진, 그래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피가 쏟아진 그 자리에 바울 기념교회당을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와보고 감동을 받고 그 성전에서 기도들을 하고, 이처럼 교회는 순교하는 신앙의 터위에 세워질 때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진정한 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신 참 교회는 내가 죽는 나의 무덤 위에 진정한 참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진리, 이걸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로마 교회 바울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가족 같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로마 교회에 주신 바울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같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베풀 수 있는 덕이, 이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아름다운 축복을 빌 수 있는 이런 우리들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고 축복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제일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기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 과거에 핍박자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거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그러한 일들은 세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주장했던 것도 아무리 핍박을 하고 괴롭혔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울같이 그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빌고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빈 축복이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로 돌아오면 누가 수지를 맞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해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축복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런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빈 축복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누가 유익입니까? 누가 이익입니까? 내가. 그래서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즐거움은 배로 는다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 그 슬픔은 반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과 함께 같이 슬픔을 나누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심성이 좀 못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차고 뭔가 남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그냥. 그래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같이 기뻐해 줘야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걸 시기심이 끌어오르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는 기뻐해야 되는데 속은 시기심이 끌어오르니까 이게 겉의 육체와 속의 심정이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이 잘 되면 괜히 내가 배가 아파요. 이게 못된 심성이죠. 근데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남이 좋은 일이 생길 때 같이 축하해주고 이건 정말로 그 마음 중심이 어떤 경지에 오르고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한 어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제일교회는 공동체가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이 생길 때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의 날이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에 가는 길을 형통한 날만 쭉 있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요.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찬송하게.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때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 안의 재직들은 즐거움을 당한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위로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로수 보세요. 처음에 심을 때 버팀목을 세워주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제가 29살 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를 43년 6개월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늘 돌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늘 제가 목회하면서 제 곁에는 돕는 손길들이 숨은 손길들이 많았어요. 교회 목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닌지 알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돕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숨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우리 제일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제일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고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단칸방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수고하는 기도의 동지들도 있고 정말 앞장서서 물불 모르고 함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가 오늘같이 성장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정말 우리 제1교회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무한히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되고 주님의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사람들에게 제일 안 이뻤고 보기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되지도 못했는데 된 채하는 사람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으로써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뭔가 된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 때문에, 교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위화감만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만 늘 생각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그 마음이 병들어 있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높은 데 앉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항상 책망했어요. 속과 겉이 달랐기 때문에.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아주 썩어 있는, 근데 겉은 하얗게 회칠을 해서 완전히 위장을 하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아마 위장한 그들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책망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약한 자를 싸매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돌아보고. 근데 교회가 약한 자를 없이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판을 치게 되면 교인은 전부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가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의 가면을 쓰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부자의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가면 쓰고 내가 옛날에 어땠다고 자기를 자꾸만 과시하고 드러내요. 그래서 부풀리고 허풍 떨고 과장하고 굉장한 것만 그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약한 자들이 강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거짓된 자들이 진실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요. 완전히 전부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면 무도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교회는 난 모르겠다. 주님이 안에 가실 수가 없는, 들어가실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들이고 신앙이 있는 직분이 있는 이런 분들은 평신도들의 속에 있는 진솔한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해 줄 줄 알고요. 잘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아픔을 토해낼 때 그들을 품어주고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면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뭔가 체하고 남보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체하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진정한 참 교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체하면, 교만하면, 자기를 과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 못 쓰겠는데, 그 사람 많이 배워서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못 쓰겠는데 아마 혀를 차고요. 사람들이 그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놈 교회 안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고 난치하면 덕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너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요. 손가락 보세요. 길고 짧은 손가락 한 날 한시에 나는데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난 형제들도요. 어떤 놈은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머리가 명석한 놈도 있고 머리가 둔한 놈도 있고 그래서 한 어머니 속에 나왔는데도 개성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게 되면 그 형제들은요 가정의 형제 우애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깨어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인내해서 모든 걸 덮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사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요 화목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이건 소방서도 못 고요. 이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대정부에서도 천주교나 다른 종파는 이렇게 불러들이면 되는데 기독교는 너무 갈라지고 쪼개져서 대표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를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힘을 못 써요. 이게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왜? 분열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을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때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때로 있잖아요. 잘나지도 않은데 난치 않은 사람이 있고요. 조금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 혹 그런 사람들 우위제일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보기가 싫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 꼴을 보아야만 한다면 교회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문을 가로막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막아서 못 나오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안에 가나안 교인들이 해마다 늘어나서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 명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알아요?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 이 안나가 하는 교인들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늘어서 100만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냐? 이유는 여러 가지 교회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들로 잘 하고 싶은데 막상 나갈 교회를 찾다 보면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마음에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드는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완전한 아주 탁월한 좋은 교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영적 예배와 주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설교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다 없어서 어느새 안나가 하다가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교인이 지금 100만 명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우위제일교회는 서로 축복을 해주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섬기는 화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위제일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정말 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 우위제일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주님께 연락되어서 주님께 축복받고 여러분들 가정, 자녀, 후손들이 이 교회와 더불어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이어 내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